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5절, 21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가서 설교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익숙하게 알고 있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리고 또 하나는 제2대 왕 다윗.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합니다. 사울 가문을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위대한 다윗의 왕국을 이루어 나갑니다. 한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윗을 하나님이 왜 쓰셨을까? 다윗의 어떤 면을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을까?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건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있고 기업도 하나님이 쓰시는 기업이 있고 나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마귀에게 쓰임받다가 평생 죄 가운데 살다 지옥 갈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마귀에게 쓰임받은 사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마귀에게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윗을 쓰셨을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릴 때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첫째,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22절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지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마음에 맞았어요. 맞았어. 그래서 그 사람을 썼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첫째, 내 마음,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쓰심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 있고 똑똑하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잘생겼고 능력 있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써요. 여기에 마음에 맞다라는 단어가 카라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아래로 낮추다, 아래로 들어가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은 왕으로 세워놓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 교만하고 아말렉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자기가 제사 드려버리고 갈멜에 자기를 위한 기념비 세워서 자기 드러내고 의신 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음에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 하다가 베들레헴에 아직 어린 그 청년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어요. 그래서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사울도 다윗도 왕이에요. 왕을 하나님은 폐하실 수도 있고 왕을 세울 수도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합니다. 나라도 또한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하나님은 죽이고 싶을 때 죽이고 세울 때 세우고 살릴 때 살리고 부할 때 부하고 낮출 때 낮추고,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 역대상 29장 12절에 오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우리 주님은 모든 만물의 주권자예요. 사람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지옥에 던지기도 하고 구원하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서로 마음이 안 맞아. 도저히 저 사람하고는 나는 왜 맞는 게 없냐?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 생각하고, 그러면 갈 때 티격태격 하다가 야, 그만 너하고 나하고 헤어지는 게 좋겠다. 너는 네 갈 길 가라. 난 내 갈 길 갈게. 마음이 안 맞는데 어떻게 동행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기에 두 사람은 하나님과 나 자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셔야 우리가 축복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달라. 그러니까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없어.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그 밑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맞아. 계획하고 일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어쩜 그리 너는 내 마음에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계획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복음 5장 30절에 오면,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에이?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왕이신데 뭐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그러셨는가?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하셨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어요. 우리가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밤새도록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셔요. 똑같이 우리와 고통을 당하시는 분.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아서 그 십자가를 좀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인간적인 말로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으니까, 자기 뜻, 자기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 하나님 마음에 안 맞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막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시원할 거 아니에요. 시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교회 쓰고 그 성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스가랴 9장, 6장에 오면 네 병거 환상이 나옵니다. 두 산 사이에, 그 산은 구리산이라고 그랬어요. 구리산은 이 세상에 죄악된 이 세상을 가리켜요. 거기에 네 병거가 나옵니다. 흑마 탄 자들, 백마, 어룽지고 건장한 말, 그리고 붉은 말을 탄 자들이 그 구리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네 천사들과 같아요. 어쩌면 우리 성도로 표현을 해도 되죠. 그 구리산 사이에서 지금 네 병거가 있어요. 그래서 흑마는 북쪽으로 가고, 어룽지고 건장한 말은 그 뒤를 따르고, 백마는 남쪽으로 가고, 또한 이렇게 두루 다니고, 이제 사방팔방으로 이 말들이 막 갑니다. 그런데 8절에, 스가랴 9장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 성경에 북방으로 간 흑마들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그 북쪽으로 간 흑마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어.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우리가 이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쓰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썼어요.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지금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2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지금 하나님은요, 지금 내가 누구를 쓸까 하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고 찾고 계셔요. 그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첫째는 능력 있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잘생기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첫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둘째,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합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신다. 22절 하반절에 오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지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리라. 그러면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다윗을 통해 누가 나오냐? 예수님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뭡니까?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둘째는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을 쓰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예수님 붙드는 사람 써요. 23절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 탄생하게 하려고 다윗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다윗을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다윗 때문에 예수님이 쓰임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다윗이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생명처럼 붙잡는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높여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오늘 24절 이하에 세례 요한의 모습이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 예수님,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6개월 전에 태어나서 광야에서 약대 토로를 입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막 외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왔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메시아입니까? 그럴 때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24절 다시 보면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요한의 사역 기간은 6개월 정도, 사역 기간이 이제 마치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였으니, 지금 사람들이 팍 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구원자입니까? 그러자 사도 세례 요한은 손살을 치면서 아니라 내가 메시아 아니다. 나는 소리다. 나는 빛이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분이 메시아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을 높였어요.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아담 이후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왜? 세례 요한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라 했던 거예요. 이 다윗도 지금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기에 그 예수님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쓰셔요. 여러분, 김정열 목사가 지금까지 쓰임받은 것은 제가 똑똑하거나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저보다 똑똑하고 저보다 능력 있는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지금까지 쓰신 것은 저 예수님밖에 모르거든요.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강단에서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으로 정말 생명 걸고 예수님 때문에 죽고 싶어서 마음이 울컥울컥 올라오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 바치고 싶은 이 마음 하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쓰시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목사님은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예수님 한 분 붙잡아 보세요. 예수님 한 분 생명처럼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들을 쓰시고 존귀케 하십니다. 위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업도 예수님 붙잡는 기업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박국 1장 11절에 오면 그게 아닙니다. 구약에 있어서 다윗을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다면 신약에 있어서 가장 크게 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시민권 갖고 있었고 가말리엘 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산헤드린 70명의 공의원, 국회의원급이었고 그리고 대단한 가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 13권을 썼습니다. 1, 2, 3, 4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엄청난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다 버렸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말씀이 빌립보 3장 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에게는 할례 받은 것이 큰 자랑거리인가 봐요. 나 할례 받은 사람이다. 이거 자랑하고 있는 거,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혈통적으로 베냐민 지파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은 당시 사두개파와 더불어서 지도자급입니다. 지도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 흠이 없고 또 로마 시민권 가지고 가말리엘 최대의 문화에서 배운 그런 지혜와 산헤드린 공회원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것들이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왜? 그거 붙잡으면 예수님 놓칠까 봐 다 해로 여긴다. 그리고 또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수님을 아는 이 영적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들 다 해로 여긴다.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 안에서 9절 발견되려 함이니, 내 예수님 안에 있는 내의 모습을 발견되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버렸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 한 분 붙잡았다.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쓰신 거예요. 예수님 붙잡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밖에 모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빌립보 4장 8절에 철학이라고 그랬어요. 철학, 수사학, 언어학, 문법적인 그런 것들 하지 않았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나는 고린도 교회 사역할 때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였다. 왜? 그러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무서워서 떨었습니까? 마귀가 무서워서 떨었습니까? 왜? 내가 혹이라도 인간의 철학을 전할까 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할까 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전할까 봐 두려워 심히 떨었습니다. 이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 두 가지 집이 나오죠.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나와요.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나와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까 무너짐이 심했어요. 여기에 집은 성도를 가리켜요. 어떤 성도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성도가 있어요. 잘 다니다가 환란이 오면 무너져 버려요. 그 기초가 모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에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가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것은 기초가 반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석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철학을 전하지 않았느냐? 내가 멋있게 철학적인 말로, 언어적인 수사학적인 말로, 설득력 있는 말로 성도들을 가르친다면 그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다. 내가 떠난 후에 그들은 결국에는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너희 믿음과 너희 신앙을 세워놓으면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들의 신앙은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다. 어쩌면 이게 저의 마음이에요. 제가 철학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신학적으로 아주 유식한 말 써가면서 여러분 설교를 하면은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가 철학이요, 문학이고 그런 학문이에요. 겉으로 교회 다니는 것 같아. 근데 결국에는 다 무너져. 배도하고 배교하죠. 근데 강단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하며 세상 것들 전하지 아니하고 몸부림치면 성도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요. 그래서 제가 떠난 후에도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삶을 환란이 오면 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신앙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아야 돼. 바울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쓰신 거예요. 예수님 붙잡는 사람. 구약의 다윗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태어나게 하시려고 쓰셨다면 신약의 바울 또한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붙들었기 때문에 그 바울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쓰지 않아요. 그런 사람 그걸 보고 쓰지 않아요. 예수님 네가 붙들고 있느냐,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느냐.
출애굽기 4장에 모세가 미디안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제 애굽을 향하여서 내려갑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거 하나면 됐다. 그거 하나 들고 가라.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가 애굽에 내려갈 때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어요.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애굽에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야, 애굽 가서 내가 살림하고 내가 그거 하려면 돈을 가져가야 돼. 야, 수레에다가 돈을 실어라. 그리고 책을 가져가야 돼. 여러분, 뭐 형법, 민법, 그런 책들을 많이 쌓아라. 그리고 거기 가려면 또 같이 동역할, 또 나를 호위할 무사가 필요하니까 돈으로 싸서 야, 무사들을 몇 명 사자. 그래가지고 그 수레에다가 돈을 잔뜩 싣고 쌀도 싣고 그리고 수레에다가 책도, 애굽에서 볼 책도 잔뜩 싣고 주변에 호위병들을 통해서 수레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야, 임마, 밀어라, 밀어. 아이고, 밀고 있습니다요. 더 세게 밀어라, 야. 하고 이제 애굽에 내려갔어. 그러면 모세가 애굽에 가서 그 돈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 책으로, 지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주위에 있는 호위병들이 이스라엘을 애굽에 제압하고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애굽에는 그런 거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 애굽에는 돈이 널려 있는 땅이고, 애굽에는 사람들이, 군사들이 널려 있는 땅이고, 애굽에는 지식이 널려 있는 땅이에요. 그런 것 가지고는 우리가 세상에 가서 이기지 못하고 사명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손에 오직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면 좋게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또 말씀 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제2의 제3의 지팡이가 부족해서 뭔가 내가 보충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족하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가져야 되고 다른 거 붙잡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지팡이 하나로 가서 홍해를 가르고 지팡이 하나로 가서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바로를 제압하고 끌어오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한 분 붙잡을 곳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고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 예수님 붙잡으면 돼요. 내가 손에 내려놓았던 돈, 책들, 사람들, 인간적인 끝나풀들 이것 다 내려놓고 내 손에 오직 예수님 한 분 딱 붙잡고 살아가면 여러분 안에 홍해도 갈라질 것이고 마귀도 물러갈 것이고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위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왜 다윗을 하나님이 쓰셨습니까? 다윗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다윗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즉 예수님을 탄생시키려고 다윗은 예수님 때문에 다윗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셋째,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21절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뼈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지금 다윗은 사울을 패하고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을 쓰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을 쓰셔요. 다윗은 자기 능력으로 왕이 되지 않은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내 능력으로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사무엘상 6장에 다윗이 어느 날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후 이러라 휘 하고 피리도 불고 하면서 회파합니다. 자기만의 아는 신호로 양들을 팍 치고 있어요. 근데 집에서 다윗 이리 와,
다윗 아빠가 불러. 그래요? 알았어요? 하고 거기 종들에게 맡기고 헐레벌떡 집에 가죠. 집에 갔더니 사뭇 분위기가 달라. 보니까 의자에 사무엘이 앉아 계셔. 사무엘 손자가 우리 집에 오셨어. 그리고 옆에 형들이 쫙 옷을 대단하게 잘 입고 막 갇혀 있고 막 서 있고 그래. 그러면서 자기 보고 그 앞에 지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똥 묻은 옷, 목장 옷 그대로 입고 그냥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 부어라 그래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건 왕이에요. 물론 이때 대관식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 내가 너를 장차 왕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부어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엉겹결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머리에 기름 부어졌어요. 또 사무엘상 17장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아버지 이새가 얘야 너희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으니 혹시 가서 이 떡, 볶음곡식, 건포도, 무화과 이런 것 좀 갖고 가서 천부장에게도 주고 형들의 안부도 살펴라. 예 알았어요 하고 짊어지고 엘라골짜기 전쟁터에 갔더니 아이 웬 거구가 뭐 하나님을 보러 가니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 감히 할례 없는 자들이 감히 하나님을 막 하면서 가서 물맷돌을 가지고 가서 머리를 쳐서 쥐고 그때 이스라엘이 막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됐잖아요. 이것도 엉겹결에 된 거예요. 엉겹결에 자기가 뭐 계획 세워가지고 야 내가 골짜기 가서 골리앗을 쳐서 죽이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고 내가 조금 쫓겨다니다가 내가 30세에 내가 왕이 돼야 되지. 이게 다윗의 계획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다윗을 사울이라는 왕을 패하고 다윗을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 사무엘하 6장 법궤가 성문으로 들어올 때 그가 그 앞에서 팍 춤출 때에 미갈이 막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 사울과 그의 나라를 버리고 나에게 그 나라를 주었으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의 나라를 버리고 나에게 주었다는 걸 고백해요. 다윗은요 자기가 왕된 거 하나님의 은혜임을 철저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하나님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쓰신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하 7장 8절 9절에 이렇게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베들레헴의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삼았다. 왕 삼았다. 이 하나님이 하신 거다. 또 9절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네 앞에서 내 원수들을 다 물리쳤다. 그리고 땅 위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내 다윗의 이름이 위대한 이름 된 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윗은 철저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자들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에게 있어서 받지 아니한 게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신명기 8장 18절에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벌거벗고 이 세상에 나와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근데 왜 내가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해? 사울은 마치 자기가 왕된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 하자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되 자 제비 뽑아라 해서 12지파 베냐민 지파가 딱 뽑혔어요. 또 베냐민 지파 가운데 가문 가운데 마드리 족속이 딱 뽑혔어요.
마드리 족속 가운데서 기스의 가문이 딱 뽑혔어요. 기스의 아들들 가운데 사울이 뽑혔어요. 자기가 왕 되었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마치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왕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교만하고 그러지 하나님이 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내가 왕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철저하게 고백해요. 다윗이 역대상 29장 4절에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 건축 재물을 다 쌓아놓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내 가정이 무엇이간데, 내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거 재물을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윗은 철저히 고백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쓰신 거예요. 신약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위대한 바울을, 그 성경을 쓰게 하고 엄청난 일들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해온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아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마음이 바울에게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끝까지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을 쓰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왜 하나님은 다윗을 쓰셨을까? 당시 수도 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여서 예수님을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붙잡는 사람 쓰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저희들도, 우리도 그렇게 정말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되어서 여러분의 기업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